오늘의 말씀도 저번 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도, 그리고 거꾸로 믿음이 연약한 자도 강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중심은 똑같으나 유대인들은 아직 그 평생을 해왔던 율법을 지켜왔던 습관을 단번에 버려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법에 매여 살았었죠. 그래도 우리가 음식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로마 안에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로마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우리가 그걸 먹느니 차라리 채소만 먹자. 이렇게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면서 함부로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비판했었던 거지.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로워졌는데 어느 거나 먹은들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더 폭넓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비판했었던 것이죠. 1절부터 3절에는 그 둘의 모습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잘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의 신앙이 사실은 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비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주를 위해 먹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못 먹을 이유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우상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못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먹는다면 우리도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으나 때로는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음으로 누군가는 예수 믿는 자라도 이런 우상을 인정하나 봐 라고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그걸 먹음으로 인해 신앙이 아직 여려서 상처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건강하고 폭넓은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주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폭넓은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나나 그들이나 비판을 하는 자나 비판을 받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4절에서요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하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하인의 이야기를 꺼낼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지금 바울이 어떤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서 뭔가 비유를 드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게 뭔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의 내용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남의 하인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네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에 대해서 왜 앉아 있냐 또는 왜 서 있냐라고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 하인의 주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하인은 일반적인 느낌의 하인과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종, 하인 이럴 때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가 뭐였죠, 여러분? 사실 자주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실 만도 해요. 뭐였죠?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서 종 또는 하인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대부분 성도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대부분이 둘로스를 써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잘 안 쓰이던 단어가 하나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는 하인 중에서도 일반적인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가사를 책임지고 도맡아서 하는 주인의 최측근 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인의 뭐 생사 여부라든가 이 하인이 뭐 지적을 한다든가에 대한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하인이 어떻게든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하인에게 무언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 만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이 당신은 왜 일을 안 하시고 그렇게 자빠져 널브러져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나 또는 다른 그 말하는 종은 지금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까?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수준 위치로 바라보신다? 바로 그런 위치의 하인으로, 그런 위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 밖에 있는 거라면, 밖에 있는 문제라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신앙의 본질 안에서 뭔가 좀 다름의 문제라면, 비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어떤 신앙의 범주 안에 있어야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문맥 안에서 의역을 해보면 네가 주인이냐? 이 얘기. 네가 지금 주인 행세하려고 덤벼드는 것이냐? 이 얘기를, 이런 반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 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할 때 그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걸까요? 이 문맥 안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별히 선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좋다, 특별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불러내었던 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행위에 아직 매여 있다고 해서 니들이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고 그들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불러내어 받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다 쓸모없다, 내치겠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도 너도 내 하인임을 뭐요?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넘어지는 것, 서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인정을 받든지 그가 책망을 받든지 영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하게 유지되든지 아니면 그가 바르지 못한 신앙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든지 그것을 판단하고 책망하거나 때로는 품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 하나님의 몫이라는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뭘 받아요?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넘어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건강하지 않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엉뚱한 곳에 매여있는 신앙의 색깔을 아직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그의 관계를 끊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 하려고? 세우려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실 때 우리가 어떨 때 자녀 삼으셨어요? 죄의 종 노릇할 때,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어떠한다고 버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를 끝내 세우시는 것,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끝내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애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그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담대함을 길러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큰일인데, 에이 이럴 바에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끝내 나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하인과 주인의 관계에서 한번 강조를 하시고 나서 바울은 다시 음식의 문제처럼 날의 문제로 한 가지를 더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날에 대한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날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절기 또는 월삭, 안식일 이런 류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유들 중에 특히 조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여지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많이 좀 이 내용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늘 안식일에 모여 제사했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율법이 완성됐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얘기하면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뭘 가르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고 유대인과는 좀 구별되어야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초대교회는 늘 언제?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래 그 말 무슨 말인지 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할 거야. 근데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왠지 좀 꺼림직하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래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은 거기다 한 술 더 뜨는 거죠.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옳아라고 강경한 측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서 무슨 마음이 나요? 아니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날에 자유하게 됐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왜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식일에 예배드려도 문제 없지 않냐? 당신은 왜 이렇게 매여 있냐? 안식일에 예배드려도 문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속했으니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매이지 말자라고 하면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갔던 거예요. 음식법과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어때요? 확정할지. 이게 뭐예요? 네가 주 앞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대로 하라 이거죠. 심사숙고.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의 예배처럼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지옥 갈까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이단되는 것 아니고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이단이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토요일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 이집트에 이민가 있거나 어떤 사업자 가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한인교회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거의 이슬람권이고 어떤 이방의 어떤 제사 풍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휴일이 토요일이에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일요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같은 곳의 한인교회는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뭐한 대로 확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비단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도 있었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모든 율법의 내용들, 특히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 보면 날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 장래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서부터 언제를 기준으로 한 장래냐? 바로 구약 시대 이 율법을 주었을 그때부터 장래일을 말해요. 그때부터 율법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제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말고 그 본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담고 예배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 본질을 담고 먹으면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지켜내는 싸움은 자꾸 잊어버리고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대한 어떤 행위적인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싸우는 거죠.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지켜내야 될 본질은 전혀 그 안에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문제로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중심 안에 정말로 그 본질을 지켜내는 싸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칫 이런 싸움에는 본질이 훼손되기 마련. 자, 그러면 바울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 대로 하라는 거 하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체는 뭘로 갈 수 있어요? 방종으로 갈 수 있지. 네가 생각대, 네 편한 대로, 네 좋을 대로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 정말 그 결정이 주를 위하여 심사숙고한 판단이고 선택이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주를 위하여 결정하는 판단일 때도 많지만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결정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아주 쉬운 예가 그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성경에 봐도 술 먹으면 죄라는 얘기가 없는데 꼭 술을 먹으면 정말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대부분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먹고 싶어요. 정당한 명분을 좀 주세요, 그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는 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피우고 싶으니까 목사님 성경을 근거로 좀 정당한 명분을 줘서 아내가 나한테 담배라는 이유로 막 채근하고 막 뭐 하지 못하게 좀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단 아주 그냥 가까운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식의 이런 류의 질문들은 대부분 의도가 뭐냐면 나 하고 싶어요. 나 그거 먹고 싶어요.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지금 좀 깨름직하거든요. 뭐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좀 내가 좀 편안하게 그걸 먹고 편안하게 가고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명분 좀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명확하게 뭐다 딱 자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는데 주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이게요 사실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그쵸? 딱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부러지게 말해 놓지 않고 어떤 자신의 믿음의 선택에 맡겨놓은 문제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믿음의 수준에 따라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놓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 문제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나, 그 결정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주를 위하여 내가 심사숙고하는 결정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좀 다른 신앙의 색깔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왜 저러지? 라고 우리가 함부로 볼멘소리를 하거나 비난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누구더라도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며 애를 쓰는데, 막상 그 상대방은 아무리 봐도 뭐 교회 생활은 익숙할지 모르나 주를 위하여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모든 결정이 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안 하려는, 그래서 늘 보면 좀 짜증나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렇다면 이게 수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참으셔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그 고민을 좀 하면서 오늘 오전에 잠시 좀 짬이 돼서 어떤 제가 작은 책을 좀 하나 좀 읽었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께서 쓰신 어떤 무슨 책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그 SNS 같은데 자기 어떤 자그마한 몇 줄 칼럼 같은 거 늘 이렇게 썼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책으로 내게 된 이런 분인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든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답이구나. 아직 수준이 안 되고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용서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너는 왜 용서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아직은 소용없다. 그가 수준이 될 때까지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는 것밖에 그를 세울 방법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 그런 실력을 지금 갖고 있는 성도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화가 나도 여러분이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이 품어야 돼요. 우리가 포용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좀 써볼게요.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오래 다녔대, 성경 공부를 했대, 제자 훈련을 받았대. 근데 막상 진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못한 성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냐고요. 신앙의 실력은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못한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고 거기서는 덕을 끼칠 수,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배우듯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이게 신앙의 실력이죠. 그러니 성인군자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게 폼난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말요, 내 가슴을 얼마나 쥐어 뜯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있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를 위하여라는 공통된 기준 속에서 다양함이 인정되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요, 성숙한 공동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아직 우리 교회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신앙의 실력이 별로 검증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신앙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와는 정말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참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 힘든 성도들이 오기 전에 빨리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신앙의 실력을 키워놔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여린 성도예요. 신앙의 실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성도가 좀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성도밖에 없기 때문에 착한 성도일 수는 있으나 아직 실력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더 힘을 내서 포용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부단히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되면 이제 좀 색깔 다른 사람도 보내실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왔을 때 놀라야 돼요. 이 교회는 이렇게 포용력이 넓은가? 예, 그때 속으로 씩 웃으며 우리가 당신을 포용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의 씨름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신앙의 실력을 발휘해야지. 때로는 저도 겁이 나요. 예, 그런 성도가 왔을 때 과연 제가 정말 폭넓은 신앙의 실력으로 그를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저도 겁이 나지만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아내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